3장 지금 21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보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청하시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는다는 보좌가 어떤 보좌일까? 4장과 5장은 바로 그 보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드리면은 보좌는 바로 뭐냐면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중심에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좌라고 하는 걸 보면은요, 자, 4장을 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뭐가 베풀어져 있습니까? 보좌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그 다니엘서를 봐도 7장을 보시면은 유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7장에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다 뭘 뭐냐면 보석으로 묘사를 합니다. 사실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그거 여기 좀 켜주세요. 그 새 예루살렘에 갔더니 다 예루살렘이 뭐였냐면은 새 예루살렘에 갔더니 보석이더라. 길이 금길이고 뭐 보석이고 진주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혹시 그 퍼시콜레라고 하는 그분이 한국 오셔가지고 한번 하셨다가 그 이후고 나서 이제 사라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갔더니 온통 보석이더라. 사실 보석이라는 건 귀할 때 가치가 있는 거죠. 귀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분이 가서 그걸 보고 오셨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잘못 보고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잠깐 요거를 붙잡으시면서 어딜 가기로 원하냐면 21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21장을 가보시면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요한 사도가 보석을 써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을까? 자, 11절입니다. 21장 11절을 보시면 그것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21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지규법이죠. 좀 있으면 지규가 은유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게 은유와 지규가 같이 갑니다, 비유법에서. 차별 없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새 예루살렘은 다 보석으로 묘사가 되어 있냐면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영광으로 묘사를 합니다. 거부하신 거죠. 하나님은 뭘 거부하십니까? 바로 인간의 용어로조차도 하나님 묘사될 하나님을 거부하세요. 하나님의 거부하시는 건 뭐예요? 어느 우상의 피조물의 존재로 묘사되는 걸 거부하시듯이 피조물의 언어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갖다가 거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다 비웁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두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 광채나는 보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이 굉장히 많이 요한계시록에 연결이 많이 돼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은 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제가 연결을 이렇게 맞게 했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시록은 뭡니까? 하늘 성전하고 하늘과 지금은 땅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늘이 어디부터 하늘일까요? 사람들이 하늘하면 저 위에 있는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전형적으로 누가 한 겁니까? 유리 가가린이라는 그때 소비에트 유니언이죠. 그때 그 비행사가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주 비행사가 올라가더니 여기 올라왔더니 하나님 여기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하늘을 저렇게 본 거죠. 하늘과 땅의 구분은 그런 식으로 되면 곤란하죠. 지금 하늘의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땅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건물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게 따지면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인간이 있는 곳이 막이 쳐졌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구멍을 뚫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구분을 깨신 거예요. 계시록은 뭡니까? 지금은 구멍이 뚫려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게 바로 계시록입니다. 구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끝은 뭐냐면 이 전체가 바로 하늘 성전이 돼버리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그걸 보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늘 성전과 새 예루살렘이 연결이 돼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보석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여기서 보석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묘사를 보시면 이제부터는 그 중심으로 다른 요소들이 설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보좌를 둘러, 그러니까 보좌 주위에 보면 24보좌들이 있습니다. 24개 보좌들이 있습니다. 보좌들 위에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면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것도 여러분이 줄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점점점 심판이 가면서 여기에 더해집니다. 지진이 더해지고 우박이 더해지고, 그런 식으로 해 점점점 모든 심판이 다 어디서 시작되냐면 보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분명히 계시록은 보여줍니다.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면 성령에게 살짝 던져줍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뭐겠습니까? 우리 성경으로 하면 헷갈리잖아요. 지금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었죠. 그러니까 24개의 보좌 안쪽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의 바깥쪽, 그 사이라는 거죠. 그 사이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중에 성지 가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자, 보시면 여기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가 독수리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요, 동물 얘기 4개가 나오는데 순서가 다릅니다. 거기는,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 그 다음에 뭐예요? 송아지, 사람, 독수리죠. 근데 에스겔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독수리입니다. 똑같은 건 독수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사복음서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뭐냐면 독수리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건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계시록의 4개를 가지고 마태복음이 사람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사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뭐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시키는데, 사실은 정확히 보면은요, 지금 가보시면은 그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을 사람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러는데, 잠깐 에스겔서를 보시죠. 왜냐하면 보시고 나서 제가 이 2개를 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는 에스겔서 1장을 딱 보신다면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에스겔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가시면은 10절입니다. 1장 10절에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를 사사소독.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이렇게 성지를 다니시다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밑에 송아지가 그려져 있는 게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누구를 기념한 교회냐면 누가를 기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념교회가 갔다 에베소에 딱 가보시면은 에베소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철망이 돼가지고 저기 보면 이렇게 보면 그 밑에 송아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가 기념교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게 바로 에스겔서를 갖다가 그 순서를 쫓아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수리는 요한이구나, 그렇다면 송아지는 누가구나, 그것만 알고 계셔도 나중에 성지 다니시면 누가 기념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목사님들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순서다 보니까 누가를 갖다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곤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거기 보면 송아지가 마가랑 돼 있는데 마가가 아니고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순서를 사사소독,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그렇게 그 누가 그걸 했냐면은 멀게이트를 쓴 제롬이 제일 먼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교회의 역사에 번져가지고 어디나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누가 기념교회 가보시면 찾아보십시오. 어디나 송아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이게 누구네 기념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교회 전통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계시록 4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자, 송아지,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보시면서 이거는 마가 기념교회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순서가 에스겔을 통해서 송아지는 누가랑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것만 아신다면 헷갈릴 게 없습니다. 다른 건 별로 기념교회가 없습니다. 온통 누가 기념교회입니다. 어디 가든지. 송아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네 생물이 나와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6날개를 가지고 있고 8절에 나와 있듯이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뭘 보여주는 겁니까? 전지를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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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니라. 나중에 장차 오실 리가 빠진 걸 보면은 강조는 어디 있습니까? 장차 오실 리에 있습니다. 오실 분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계시록의 강조점이죠.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제 네 생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24장로가 함께 찬양을 시작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에 계시고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다는 걸 여기서 그려주면서 네 생물의 특징이 바로 네 종류의 생물을 얘기하면서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6날개를 가지고 초점이 뭐냐면 찬양을 했다. 먼저 네 생물이 하고 나서는 24장로가 찬양을 했다. 그게 바로 4장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4장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관자 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와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면 5장은 구속주에 초점을 맞춥니다. 보십시오. 5장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편에 계속 보좌랑 연결돼서 얘기가 나옵니다.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썼습니다. 7인으로 봉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7인이 떼어지기 전에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7인이 떼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을 보여줍니다.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하고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는 이기는 자는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는이었다면 여기 이겼다. 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을까?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이겼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겼기 때문에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봅니다. 뭡니까? 방금은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그랬는데 6절을 보시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바로 그러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 안쪽이라는 거죠.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바로 어린 양, 희생된 어린 양, 바로 구속주에 대해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에게 7뿔, 뿔은 권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권능을 말하죠. 7뿔. 7눈은 뭡니까? 완전한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눈.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면서 또 다
다 심볼릭하게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일곱 눈으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 어린 영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걸 취하고 나니까 드디어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아까는 네 생물이 먼저 찬양을 했죠. 이번엔 네 생물과 24장로들 찬양한 그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면 찬양을 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더라 하더라. 아까는 네 생물이 찬양을 하고 24장로가 찬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둘이 같이 찬양을 합니다. 둘이 같이 찬양을 해서 이제 더 찬양이 커집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그 밖에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헬라 사람들한테 제일 큰 단위가 만만입니다. 만만. 마치 아이들이 10밖에 못 세는 애들 어떻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래서 제일 큰 숫자가 나오는 게 9장에 나오는 2만만입니다. 2억. 그게 가장 큰 숫자로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그래서 만만 천천 수 없다는 거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천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그러면서 또 더 번져가는 걸 봅니다. 더 밖으로. 내가 들으니 또 들으니 하늘 위에야 땅 위에야 땅 아래야 바다 위에야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또 찬양을 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번에는 찬양이 누굴 향합니까? 어린 양이 같이 찬양의 대상이 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존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지금 보시면요. 4장과 5장에서는 4장의 초점은 성부 하나님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다. 5장은 구속주 어린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습니까? 이기셨다. 결국 그걸 뭐예요? 드디어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떼야지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 보니까 안타까우는데 뗄 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이 4장 5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3장에서는 3장 21절에 보좌를 딱 소개해놓고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함께 앉으신 어린 양을 소개하면서 결국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우리한테 그런 곳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가르쳐준과 동시에 이제 인이 떼지기 때문에 뭐가 시작됩니까? 당연히 7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 눌러주세요. 창조주 하나님 예배입니다. 하늘성전 6장부터 16장까지 심판을 준비합니다. 보좌는 3장 21절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것과 연결이 되죠.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점진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하게 나갑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입니다. 근데 5장에 가면 어린 양, 13절에 가면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을 같이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맺습니다. 네 생물에서 24장로 둘이 함께 수많은 천사들 마침내 모든 만물이 찬양에 참여하는 게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찬양의 모습입니다. 창조자, 주관자, 그리고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게 바로 4장의 초점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요것 계속 눌러주세요. 지금 보시면 제가, 그 전에요. 그 전에 지금 보시면은 4, 8, 11, 16 해서 지금 아까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내성이 좀 이따 8장을 가면요. 나팔을 시작하기 전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더해지고 나서 11장에 나팔이 끝날 때쯤엔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고 나중에 대접재앙이 16장에 나오는데 16장에는 번개와 음성과 내성, 큰 지진,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이런 식으로 점층적으로 거대해진다. 하늘 성전이 모든 심판의 진원제가 되는과 동시에 심판이 진행될수록 점차 그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읽다 보면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그 리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지금 보시면 창조자 하나님 예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7개 등이 있죠. 그 다음에 한 번 더요. 한 번 더 주시죠. 그러면은
네 생물이 나와 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 독수리.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고요. 지금 어린 양을 그렸습니다. 어린 양을 그렸는데 뿔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눈입니다. 지금 7개를 그리다 보니까 얼굴에 온통 구멍이 숭숭 난 것 같이 그린 겁니다. 이게 듀러가 그린 좀 끔찍하게 생긴 어린 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초점을 맞춘 게 보면 7개의 뿔과 7개의 눈, 온전한 권능과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 거죠. 그리고 두루마리인데 지금 뭡니까? 이걸 갖다가 책 형태, 코덱스라고 하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인이 대롱대롱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의도는 아닌데 이 사람들한테 두루마리를 얘기해봤자 모르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놓은 것이죠. 자, 다음이요. 또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벗어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갖다 그려주고 있고요. 지금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요한한테 그걸 갖다가 지금 듀러가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려놨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5장을 보시면요. 구속주 이기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인 방법으로 이기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기셨어요. 그 다음에요. 이김이란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는 걸 우리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이기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신앙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죠. 어린 양의 승리는 나중에 언급할 마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상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12장에서 분명히 합니다. 이미 사단은 패배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사단이 우리한테 하는 건 뭡니까? 최후의 발악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나중에 13장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여기서 3장 21절에서 보좌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보좌를 설명하면서 5장에 보면 구속주를 설명하면서 7인을 떼기 합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7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묘사하는 게 바로 6장에 나옵니다. 자,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뭐냐 말이 나옵니다. 첫째는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뭘 가졌습니까? 활을 가졌습니다.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여러분 전형적으로 뭡니까?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정복을 하려고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근데 가끔가다 사람들이 그런 질문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여기에 흰말은 뭐고 그 탄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제 답은 뭐냐면 모릅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 뭐 이게 누구다 별력이 다 압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참 소설을 쓰십시오 그랬죠 저는요. 왜냐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가 바로 계시록을 접근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누구냐고 알길 원하셨다면은 분명히 말씀 속에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건 누구다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아까도 7별과 7촛대는 필요하시면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안에서 알만한 거는 충분히 알게 하고 알지 못하고 뭐냐면 우리가 느낌입니다. 지금 흰마루에 활을 가진 자는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다 보면 정복을 계속하다 보면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떼인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다른 이번엔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가 흥미로운 건 뭐예요? 허락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겁니다. 디바인 패시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셨을 땐 다 생략을 해놓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다 그러면 뒤에 보면 by him 그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실 때는 누구한테 받았다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다 하나님이 하셨던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허락함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분명히 하죠.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뭘 제거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 붉은 말과 큰 칼은 뭐예요? 아까 정복이었다면 이건 뭐예요? 전쟁을 갖다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력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나다 보면 뭐가 납니까? 자연스럽게
기근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말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 검은 말에 손에 뭘 들었습니까? 저울을 갖고 있습니다. 저울을 갖고 있는데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리가 밀보다 3배 싸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밀이 더 고급 3배 비싼 곡식이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한테 왜 그리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소년 아이가 점심을 가져오죠. 보리떡. 그리고 거기에 뭐 보리떡하고 오병이어기 때문에 생선이 나와죠. 각각마다 큰 생선 그립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가난한 사람의 점심입니다. 보리떡이라는 걸 봤을 때 가난한 아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멸치 정도로 그려놓는 게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한 사람이 데나리온 뭐예요?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버는 돈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벌어와봤자 네 식구가 입에 풀칠할 정도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뭡니까? 아주 물건값이 비싸졌구나를 보여줍니다. 기근의 상태를 보여주죠. 정복력이 전쟁을 이끌고 전쟁이 기근을 낳고 그 기근이 뭘 낳을까요? 네 번째 말로 이어집니다. 뭐냐면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자, 죽음 네 번째가 나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그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은 뭡니까? 시체 색깔입니다. 푸르딩딩한 거. 죽었을 때. 여러분 시체 보면은 왜 이쁘게 화장을 합니까? 끔찍하거든요.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하는 거예요. 이 색깔이 바로 그 색깔입니다. 시체 색깔이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4분의 1, 나팔 심판은 3분의 1,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은 100% 이런 식으로 점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끝나면 이거고 이게 끝나면 이거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조금 이따 보면 압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뗍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신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뭡니까? 순교자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누구를 심판합니까? 줄을 쳐셔야겠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들을 죽인, 죄 없이 정의롭지 않게 죽인 자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긴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땅에 거한 자 심판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차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는 뭡니까? 순교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언제까지 그러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 있다 기다려라라는 답을 얻는 걸로 다섯 번째 재앙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갖다 다 모든 걸 재앙이고 이게 끝나면 이거고 그렇게 말하기가 힘이 들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를 보십시오. 더 심합니다. 여섯 번째 보면 여섯째 인을 뗍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뭡니까? 우주가 끝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세상이 막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동그라미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일곱인의 끝에 질문이 바로 뭐냐면 누가 그들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겠느냐, 그거를 누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7장에서 잠깐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곱 번째 인으로 팔자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갖다 삽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살짝 답을 주고 있어요. 누가 쓸 수 있겠느냐? 쓸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7장에 나온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주는 거죠. 자, 7 인심판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4개의 인심판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말 4마리를 그려주는데 뒤로가 그린 겁니다. 자, 뒤로도 이 4말을 같이 했습니다. 첫 번째 말은 뭡니까? 활을 들고 있습니다. 판하다 보니까 색깔은 없습니다. 흰 말입니다. 두 번째는 큰 칼을 들었습니다. 붉은 말입니다. 다음, 또 다음 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검은 말인데 뭘 들었습니까?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넘어가면 또 누르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네 번째 말은 뭡니까? 사망이 타고 있기 때문에 얼굴도 심각합니다. 말도 시체 색깔로 지금 했기 때문에 말까지도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마리를 그렸습니다. 자, 다음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의 증거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릴 것이 허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모든 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판들의 도미노 현상을 보여줍니다. 허무한 정복야욕에서 시작해 전쟁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기근이 생기고 그것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네 마리가 보여줍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죠. 스스로 멸망시키는 죄에 물든 인간들의 전적 부패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을 이렇게 놔두세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죽게 만드셨느냐는 질문이에요. 근데 마치 뭐 같습니까? 여러분 중국집 가면요 뭐 잘 서비스가 안 좋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주인 오라고 그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놔둘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답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눌러보십시오.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어버려 두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놓인다는 것이 심판 중에 심판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 좀 가만 놔두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만약 드리신다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좀 가만 놔두세요. 그건 뭐냐면 나를 죄에 버려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거는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놔두십니까? 아니고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중에 9장을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놨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보여지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된다. C.S. 루이스가 C.S. 루이스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저렇게밖에 못 사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아주 기분 나쁜 성질 고약한 할아버지가 계시고 교회도 안 가보고 그러는데 아주 활발하고 인기 좋은 젊은이가 있는데 지금 생각을 해봐라. 만약 그 노인이 교회를 안 다녔으면 얼마나 더 못됐고 그 다음에 이 청년이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더 좋아지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원래 원재료를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사실은 C.S. 루이스가 지적을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그나마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세상이 이 정도라는 거죠. 우리한테 맘 놓고 놔두면은 여러분 난리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브렉시트 보면서도 뭘 느끼십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잖아요. 리더가 자기 욕심으로 한번 던진 게 지금 세계를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도미노 현상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구나라는 걸 보게 만드시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계시록 6장 후반부를 보여줍니다. 이제 5번째를 보시면은 또 누르세요. 위에서 이제 이 순교장한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흰 두루마리를 이렇게 주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요.
순교자들의 신원과 우질, 다섯 번째 인을 보시면은 재앙의 시간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순차적으로 보기 힘든 이유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교자들이 정당하다는 것, 또 악을 행한 자들을 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세상이 이미 종말에 이른 것 같습니다. 하늘이 말리고 막 별들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질문으로 17절로 끝을 맺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7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도?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가 바로 7장의 메시지입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 눌러주세요. 요거 한번 보시고 6장 후반부에 보시면 막 하늘에서 막 별 같은 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번 더요. 자, 하나 더 다음 거요. 그 다음에 여기 숨어가지고 가려달라라고 막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려달라. 그러면서 과연 누가 그 진노의 날에 설 수 있겠느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서 그 6장 그 질문의 끝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7장에 나옵니다. 7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더니 7장에 보면 이르에 내가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다 사합니다. 땅에 관계되기 때문에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옵니까? 해 돋는 데로부터 옵니다. 동쪽에서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상징적인 게 뭐냐면 동쪽에서부터 뭐가 온다는 거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동쪽을 향해서 간다는 건 뭐냐면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늘 희한합니다. 에덴에 어느 쪽으로 쫓겨납니까? 동쪽으로 쫓겨나죠. 아브라함과 롯도 땅을 구하는데 아브라함은 동쪽 편에 있는 땅을 구하는 게 아니고 롯이 동쪽 편에 땅을 선택을 합니다. 늘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서부터 뭐가 온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기도 보면 해 돋는 데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하게 심벌릭하게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러분 이거는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마에 인을 칩니다. 직접.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인침을 받은 수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쳐야죠.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인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이걸 중요하냐면 나중에 13장 가면 짐승의 수를 갖다가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짐승한테 오른팔이나 이마에 그 짐승의 이름을 달라고 하는 걸 사람이 선택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쪽은 패러디입니다. 흉내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바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는 저는 켈빈니즘이라고 하는 걸로 뭐 말하긴 좀 그렇지만 켈빈주의적인 요소가 여기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인을 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택한 자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서 지파수가 나옵니다. 유대, 아살, 납달리, 문나세 쭉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동일한 지파의 이름이 성경 내에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데 지파랑 이름이 다릅니다.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그 유명한 쭉 읽어보시면 단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 가끔가다 그런 말 우리가 단군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단지파의 자손 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단지파를 왜 버림을 받냐면요. 거기가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빠져버립니다. 나중에 굉장히 단지파가 섞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때 2세기 1세기 그쯤 되면은 이미 지파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주 흔적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지파는요 꼭 어떤 걸 맞냐면 12를 채워 넣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바로 상징적이라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숫자, 그것도 12지파고 그것도 12,000명입니다. 한 지파당
12,000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12에다가 하나님의 숫자를 말하는 10의 3승입니다. 12,000이. 상징적인 숫자죠. 그런 것은 또 10입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0의 3승이 144,000입니다. 수학이 좀 느린 분은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12 곱하기 분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 인침을 받은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8절의 끝에 나오고 9절에 보면은 또 이제 차이를 봅니다. 이후에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본이라고 돼 있습니다. 들은 게 아닙니다. 봤습니다.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요, 최소한 2억 명은 넘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가장 커다란 숫자가 뭐예요? 좀 이따 9장 보면 2억 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직도 흰옷이 뭔지 모릅니다.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뭡니까? 승리를 상징합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유명한 그 CCM으로 나온 거죠. 구원하심이 거기에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한테 묻습니다.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너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면서 드디어 희게 됐다는 게 나오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굉장히 또 뭡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피에다가 씻었는데 하얘집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라. 그들의 장막을 치신다는 건 뭡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말이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6절은 뭡니까? 낙원입니다. 21장에 이 얘기가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목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뭡니까? 철저하게 바로 낙원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전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6장 10절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바로 누가 섭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만이 그거를 견뎌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나중에 봤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큰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을 다 치셔서 선택을 하시고 큰 환난을 지나가게 해가지고 그 환난을 남은 사람을 보니까 셀 수 없는 사람이 앞에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물입니다. 하나는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하나는 실제적으로 본 것이고, 그래서 들었다 봤다는 차이를 갖다가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천지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장을 바로 전반부만 봅니다. 그래서 14만 4천. 그래서 지금은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교인 수가. 그러니까 또 이론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그분들의 해석은 고무줄입니다. 어느 때는 저는 저러다 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무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해석이 뒤죽박죽이라는 것이죠. 저러다가 어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안상홍이라고 얘기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것저것에 그 굉장히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다 뭐냐면 거기도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죠. 이제는요. 이제 그런 데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제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잣대를 쓰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누가 만약 이렇게 막 해석을 하면은 뭐라 그러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는 그 해답은 해답이 아니죠. 조작이죠. 우리가 정확히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장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첫 번째 삽입, 인터루드가 들어갑니다. 6장 17절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누가 쓸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쓸 수 있다. 그러면 7장을 얘기한 겁니다. 처음 무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즉 큰 환난을 퍼부시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무리는 그 심판이 끝난 후에 봤더니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죠. 삽입의 역할이 있습니다. 왜 이게 들어갔을까? 계시록 내에서 삽입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좀 이따 보면은 나팔과 대접 사이에도 나옵니다. 바로 10장, 11장이 나오는데 그때는 바로 두 번 또는 세 번까지 삽입을 취하는 경우가 등장을 하는데요. 역할이 있습니다. 심판과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분쟁과 환란에 대한 올바른 퍼스펙티브, 관점을 제시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삽입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친 자들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이요. 이게 지금 그림입니다.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보면 저 위에 나와 있는 건데 바람이 다 다른 데로 불고 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여기에 보면 나뭇잎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바로 다른 데를 향해서 불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천사들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눌러주세요. 천사들이 지키는 모습 또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에 보면 밑에서 천사가 뭐랍니까? 십자가를 끄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상징입니까? 인침이죠. 자, 그러면 인을 갖다 십자가를 쳤을까요?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14장으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또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제가 먼저 답을 드려야겠죠? 14장 1절을 보십시오. 14장 1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뭡니까? 7장에서 봤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의 이마에는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인침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상징하냐면 바로 그겁니다.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게 바로 여기의 메시지죠. 지금 그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여기 십자가를 그린 건 뭐예요? 이게 중세적인 사고죠. 그래서 지금 이걸 그렸습니다. 또요. 또 지금 보면은 아까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또 한번 눌러주시면은 위에 보면 어린 양이 이렇게 생명수를 주신다는 게 참 희한하게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보시다시피 7 뿔이 있고 눈이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세 무슨 깃발 같은 게 달려있고 그런 게 다 중세 티가 확 나죠. 지금 이제 그게 그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걸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또 계속 넘기세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설명하는 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요게 삽입, 요 17장에 대한 질문이 되고 나서 연속해서 그 다음에 연결해가지고 7번째 인을 떼는 게 다음 나옵니다. 자, 8장 넘어가겠습니다. 8장 9장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저녁을 먹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 8장 9장입니다. 7인을 떼실 때 저희가 7째 인을 뗐습니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폭풍 정야 같습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나팔이 시작되는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7인을 떼니까 7 나팔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나자마자 7 나팔이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힘이 듭니다. 뭔가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인 끝나고 나팔 끝나고 대접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요. 이게 훨씬 좋습니다.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재앙이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앞에서는 이렇게, 옆에서는 이렇게. 뭔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반복이 되는 그 두 개가 중복이 돼 있다는 것. 그걸 통해서 심판이 격화되고 있고 심판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향해서 달려오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게 만드는 게 바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나팔을 받았습니다. 3절에 보면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그러니까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성도의 기도가 섞여서 올라갑니다. 성도의 기도가 섞여서 올라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올라가는 연기와 함께 천사는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서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땅에 쏟으니까 아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만 있었는데 이번엔 뭐가 더해집니까? 지진이 더해집니다. 더 심각해지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합니다. 7 이제 재앙,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도 이런 패턴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패턴이 땅, 바다, 민물, 그 다음에 하늘, 이런 순서로 4개가 나옵니다. 이게 대접 재앙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처음에 4개는. 아까 그 인할 때는 4말이 나왔다면은 나팔과 대접은 패턴이 땅의 재앙, 바다의 재앙, 먹는 물에 대한 재앙,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그 존재들에 대한 재앙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 첫 번째 나팔이 붑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에 아까 제가 그랬죠. 3분의 1, 아까 4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더 넓습니다.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땅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다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세 번째는 바로 먹는 물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일반 먹는 물이 사해물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먹으면 마시면 죽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공중에 있는 것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새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다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까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뭡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바로 3개의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면서 8장은 4개의 나팔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2개의 나팔이 나옵니다. 흥미롭게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요. 5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집니다. 그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인데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황충인데도 불구하고 땅에 풀이나 푸른 곳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황충이 희한한 황충입니다. 자기네 원래 먹는 거를 먹지 아니하고 누구한테만 해를 가합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연결이 되죠.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5달이 황충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다 수명이 5달입니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보면요.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 하나님 참 희한한 분이다. 왜냐하면 인을 치고 나서 안 친 사람들한테 황충해서 괴롭게 하는데 죽지도 못하게 해요. 그럼 뭐야? 하나님은 세디스트입니까?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분일까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진짜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여기 메시지에서 뭔지 아십니까? 그 괴로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자신의 의도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이따 연결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보실까? 그래서 그걸 갖다 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 나타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합니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것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과가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바로 왕의 이름이 뭡니까? 그들의 왕이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째는 바로 뭐냐? 멸망을 시키는데 아주 괴롭게만 하고 죽이지는 또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마적 황충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 첫 번째가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더라. 그러면서 6째 나팔을 붑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그러니까 정해진 때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야. 악마적 군대가 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가장 큰 숫자입니다. 2만만. 여러분 이걸 2만만 보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2억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해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중국 사람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군대가 어디 2억에 되는 군대가 어디 있겠느냐. 중국밖에 없다. 근데 참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2025년이 되면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이 미국 기독교인보다 더 많아집니다. 숫자가. 지금 현재도요. 중국의 기독교인이 3자교회 2,500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교회, 도시교회라고도 부르는데 도시에 있는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걸 다 허락합니다. 요새는요. 그 7,500만 명입니다. 합해서 1억 명이고 그 다음에 바티칸이랑 아무 상관없는 자생 캐톨릭이 2,500만입니다. 그래서 1억 2,500만의 기독교인이 중국에 있습니다. 현재. 2025년이 되면 미국을 훨씬 추월합니다. 기독교인이. 근데 그걸 보면서 이 2만만이 중국 사람이다. 여러분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저는 그 눈은 바로 뭐냐면 서구 사람들의 눈이고 그래서 여기는요. 포인트가 바로 어디 있냐면 무시무시한 일을 갖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게 어느 군인이다 그렇게 말하기에 힘이 듭니다. 여기서도 지금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20절하고 21절에 또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5번째랑 6번째 악마적 황충과 악마적 군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20절에 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 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보시면은 20절 21절에서 반복돼서는 많은 표현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나팔 심판에서 특별히 여기에도 나팔 심판 하나가 조금 더 나옵니다. 11장 후반부에 7번째 나팔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9장에서 특별히 9장 20절과 21절에서 뭘 보여주냐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들한테는 그럼 소망이 없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바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10장과 11장에서 보여줍니다. 바로 그들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누군지 아십니까? 10장 11장에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10장 11장에서의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못 모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모읍니까? 바로 성도들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는 게 10장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사실 이 10장 11장을 시작하게 되면 또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녁에 너무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마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지금 얼마나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를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나팔 심판을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은 자 외에게 가하시는 그 재앙을 통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뭔가 흔들어가지고 이들이 회개하길 원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냐? 아니죠. 10장 11장에서는 바로 뭘 보여주냐면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거 보여줍니다. 류 목사님 조금만 제가 15분 20분 정도 더 해도 되나요?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10장 11장까지만 하고 나서 쉬면은 저녁 드시고 와서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0장으로 가보십시오. 자, 그럼 먼저 이걸 보고 나팔 심판을 보고 나서 하죠. 지금 보면 이게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거 나팔을 나눠줍니다. 나팔이 희한하게 생겼죠. 길쭉합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또 보시면 다음 거 여기서 보면 향연이 올라갑니다. 향연이 여기 있죠. 여기 올라가죠. 기도와 함께 올라가고 천사가 제단에서 불을 집어가지고 밑으로 던지는 그 장면도 여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에게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저기 보면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이 향과 합하여 보좌와 금단에 드려집니다. 순교자들의 기도 6장 11절에 봤던 5번째 인을 뗐을 때 순교자들의 기도가 올라갔을 것이고 주기도문 중에서 주의 나라 임하시고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저는 특별히 여기랑 연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나팔 심판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지나쳐버리지 않고 답하신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응답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4개의 나팔 심판은 출애굽에서 애굽에 임했던 재앙을 떠오르게 하는 재앙들이 땅, 바다, 민물,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의 쏟아짐이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거요. 또 계속적으로 넘겨주십시오. 땅에, 그 다음에 또 땅에, 다음 거 또 눌러주세요. 바다에 또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민물에는 뭐예요? 방금 전에요. 여기 보면 각각 큰 별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쑥이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다음 거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는 공중에 여기 해와 달을 갖다가 지금 어두워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전에 여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하니까 베베베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8장이 끝났고 5번째 보면은 5째 나팔은 받습니다. 황충은 괴롭게만 하되 죽이진 않습니다. 특정한 자에게만 국한됐죠. 누구였습니까? 인침을 받지 않은 자. 3절 4절 5절도 뭐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6번째 나팔은 파르티아 군대를 닮은 듯한 마병들이라고 사람들이 봅니다. 바로 로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입니다.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파르티아 군대, 마귀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단을 향한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인 제어가 마지막 때 온전히 제거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게 바로 6번째 나팔의 모습입니다. 20절과 21절에 말씀드렸죠. 재앙과 심판의 또 다른 목적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들은 끝난 것이냐? 아니다. 바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뭐 싸우는 거 막 넘기겠습니다. 그냥요. 그래서 넘기고요. 그 다음에 10장, 11장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5분 시간 네, 한번 해보죠. 네, 10장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구름을 입었다면 나중에 뒤로가 이제 패턴을 아시겠죠? 이 사람이 그리는 스타일이 구름이 입으면 뭡니까? 형체가 안 나타날 겁니다. 구름을 입었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그걸 보실 겁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나중에 발을 그렸는데요. 발을 불기둥을 2개를 그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머릿속에 확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왜 작은 두루마리라고 그랬을까요? 7인이 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7인이 떼졌기 때문에 작아진 것이죠.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라고 헬라에 보면은 작은 두루마리라고 작다라고 한 걸 쓰였습니다.
그래서 little scroll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그게 딱 돼 있습니다. 그게 작다라고 하는 그 전미어가 딱 붙습니다.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의뢰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일곱째 나팔에 굉장히 초점을 맞춥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내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쇠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무슨 말일까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왜 입에는 답니까? 이제는 스크롤에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인이 다 떠졌습니다. 뭐예요? 읽을 수가 있죠. 마지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기쁜 거죠.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의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였습니까? 마라나타였습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달겠습니까? 내 배에는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기 전까지 지나가야 될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갖다가 여기서 보여줍니다. 어려움이 뭘까요? 그 다음 기절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바로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뭡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11장에는 예언이라는 표현이 5번 정도가 나옵니다. 사역과 연결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연결이 됩니다. 11장에 보면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것도 에스겔서에 다 나오는 표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그 자로 재는 게 나오는데 그걸 꼭 하는 것 같습니다. 회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어려움과 같이 보여줍니다.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자로 재라. 근데 그 다음은 재밌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자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겠습니까? 이 측량이란 건 뭐예요? 일종의 보호 기능을 얘기한다는 것은 2절과 연결이 됩니다.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2달이라는 게 갑자기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나냐면 다니엘서 7장하고 12장에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나냐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다니엘서에 보면 7장하고 12장에 나오는데 한때, 두때, 반때인데 3년 반은 42달. 그 다음에 한 달을 30일로 하면 그게 1260일입니다. 그 세 개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3년 반, 42달, 1260일이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걸 갖다가 다니엘서에서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씁니다. 뭡니까? 제한된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일종의 교회가 이 땅에서 받은 역할의 시간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시대를. 그러면서 3년 반 42달을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나왔습니다. 예언하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촛대는 아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봤었고 두 감람나무도 뭡니까? 이게 스가랴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왜 둘입니까? 최소한 증인은 둘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상징적으로 그들한테 권세를 줘가지고 그 일을 시킵니다. 예언하는 것.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시리로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그
마침 그러니까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에 그 증언을 마치고 이제 끝날 쯤이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딘지 모르죠. 다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소돔 바로 죄 때문에, 애굽 바로 핍박이 있는 곳이고, 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 못 박힌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이 창조자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인으로 받아주지 않고 그를 죽인 그곳, 바로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항하는 존재들, 그걸 갖다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바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대로 사는 것, 그걸 갖다가 지적해 주는 게 바로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괴롭게 하고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면서 13절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유일하게 계시록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무슨 결과로? 바로 이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교회의 역할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뭐를 보냐면요, 아까 우리가 9장에서 20절 21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되 이들은 소망이 없느냐? 아닙니다.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걸 하기 전에 10장에서 뭡니까? 입에는 다나 배에는 씁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역할이,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려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더라. 그러면서 14절이면 둘째 하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도다라고 해 14절에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11장까지 읽고 나서 우리가 보고 나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더라. 드디어 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오셨기 때문에 타이틀이 바뀌었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 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이번엔 큰 우박이 있더라. 점점 심각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눌러주세요. 두 번째 삽입을 봅니다. 아까 14절까지 본 강조점 예언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예언사기라는 유사한 개념이 5번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은, 그 다음에 11장 13절에 보면 두 증인을 통한 그들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걸 갖다 전도사역, 고린도 1장 21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5장 1절에서 2장에서 등장했던 힘센 천사의 손에 있던 펴놓은 작은 책입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로 귀결되는 이 세상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배에는 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 7장 9장 12장에 나오는 게 42달 1260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음표를 한 거는 틀려더라도 나중에 제가 그렇게 가리키다가 하늘에 올라갔더니 아니라고 그러시면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늘 제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청량을 합니다. 예언 사역을 하는 자들을 향한 영적인 보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바로 11장 15절에 17절에 보시면 호칭이 변화하죠. 미래가 빠져버립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거 보시면은 천사를 그렸습니다. 아까 구름을 입었기 때문에 형체가 없습니다. 어깨니 그런 게. 그 다음에 해같이 빛납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다음 거 하시면은 다리가 불기둥 같다는 불기둥을 확실히 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기둥 같다라고 하는 거 불을 그리고 또 보십시오. 다음 거. 그 다음에 그 입으로 먹는 거 나오는 거. 자, 그 다음 거 보시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하고 저녁 식사로 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제가 1장 3절까지 보면 3장 21절에 보좌가 나왔죠. 그게 보좌가 뭐지? 그래 하늘 성전에 있는 보좌가 우주의 중심이란 걸 보여주면서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구속자 되시는 어린 양을 소개하면서 인을 떼실 분. 인을 떼기 때문에 7인이 시작되고 6장 17절에 바로 인을 떼는데 누가 그 진노에 설 수 있겠느냐?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설 수 있다란 얘기를 하면서 연속적으로 나팔 심판을 갖다 8장과 9장에서 5번째, 6번째를 하면서 20절, 21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았다. 그럼 이들한테 소망이 없느냐? 아니다. 교회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봤던 것입니다. 그게 11장 끝에 보면 7번째 나팔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끝난 게 바로 11장까지입니다. 이제 서서히 가장 중요한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이제는 후반부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다음하고 연결이 되느냐는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